금방 부른 찬송은 최영덕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최영덕 선생님은 쟁이 청년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아주 세상을 비뚤어지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를 받고 타고난 그 재질과 그리고 능력 따라서 이제 복음성가 작가가 되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강당으로 가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고 이분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인 줄 알고 하시를 하는 좀 비천하게 보는 그런 태도를 자세를 취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잠시 후에 한 그 대학의 교수님이 그 여인을 보며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사모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분은 바로 대기업의 총수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바로 최영덕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나왔는데 내가 이게 뭔가. 저렇게 훌륭하신 사모님도 저렇게 부유하신 사모님도 저의 아들의 그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나와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똑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바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 수가 없을까? 하고 깨닫고 지은 찬송으로 지금까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이 복음성가인지 꼭 그렇게 좀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좀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처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셨다. 낮추는 삶. 말하면 겸손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아무튼 나를 낮추는 겁니다. 아무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저보다 낮죠. 저 사람보다 나는 낮은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보다 꼭 낮추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저 사람보다 나는 낮아. 저 사람을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찌든지 세상 살아갈 때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내가 견지해야 될 것이 겸손이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겸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 너희들 이걸 배우라. 나는 이 멍에를 메고 늘 산다. 겸손한 명예. 나는 지금 말하면 소 같은 사람으로 짐승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면서부터 짐승 구유에 누웠잖아요. 아주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멍에 메고 사는 거예요. 이래 하면 이리 가고 저래 하면 저래 가는 그런 그 겸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사신 겁니다. 너희도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 집에 멍에 맨 종이야. 나는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행복, 겸손함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을 너희들은 이 겸손한 마음 품을 때, 이 멍에를 맬 때 이것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야. 안식이야.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겸손하면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낮은데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올라가면 불안해요.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고소공포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괜히 올려놓으면 불안해집니다. 고소공포증 걸립니다. 그럼 꼭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겸손한 마음 품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지고 꼭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냥 마음만 그럴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도 하는 행동도 하는 일도 다 그냥 겸손해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시온 성에 왕으로 임재하는 것이에요. 왕이면 얼마나 대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뽐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막 되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제일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렇게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도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모든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든지 간에 아멘 하고 그냥 따라서 망신을 주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자리를 꼭 이 안에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키가 적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키가 적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갈 필요가 없이 내려오라. 예수님은 올라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미국의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2세기에 미국에서 제일 그 천재 소리를 들은 아주 수제 소리를 들은 교수님이 하버드 대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그 명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정신방야가들 그 수용소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학원, 그 애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학원에 직원으로 가서 자청해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반 부는 것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또 세수하는 것도 다 도와서 가르치고, 옷 입는 것도 다 가르치고 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신동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가 그 자리에 다 내박치고 그래 갔어요. 근데 그때 지은 책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책에 바로 거기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얻은 감정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낮은 곳으로 와서 나는 예수를 왔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 하버드대에, 그 신앙의 전통이 있는 하버드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매사추세츠 정신방야가들 모인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같이 해서 소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소성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소성시켜 준대요.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마음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찌든지 여러분들은 겸손하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대요. 교만하면 낮춰버린대요. 끌어내려버린대요. 항상 겸손한 자리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여주시니까요. 의외로 앉으려고 하면 내려래요, 내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일이 있어요. 절대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부터 앉아라, 이랬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데 주인이 다 짜놓은 자리거든요. 다 여기는 누구 앉히고 여기는 누구 앉히고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인 양반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이리 내려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망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꼭 예수님처럼 낮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여기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그래요.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한 말은 통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이 통 속에 담겨진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이 비움의 삶, 이 비워버리는 이 삶,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비움, 케노시스, 이것은 자기의 영광, 또 신적인 그 존엄, 예수님은 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마저도 또 신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특권마저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내버렸어요. 비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꼭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가 욕심입니다. 정과 욕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대요. 다 비워버렸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정과 욕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다 내버려야 돼요. 마음 속의 정과 욕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마음을 늘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욕심을 많이 채웠잖아요. 욕심, 계속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튼 이 정과 욕심이 있는 이상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일날 부르셔가지고 그거 다 비워라. 그래서 참 그 복을,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만든 것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버리고 비워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 보는 것마다 다 욕심이 났던 그런 것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으로 내게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이것을 주일날 나오셔서 다 비워내는 이 작업을, 이 예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망해요. 누구든지 욕심을 계속 키우면 죽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 그러니까 내 욕심 좀 비우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 그래야 내가 살아.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닮아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임금이 아무튼 행복하게 생각되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많은 모든 그 좋다고 하는 걸 다 모아봤어요. 논밭도 많이 샀어요. 또 우리의 그 로망이죠. 야, 돈 좀 벌어가지고 시골에 나가서 사과밭 좋은 집 지어놓고 사과밭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 행복이지 하고 좋은 가수원 그 정원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솔로몬 임금도 그것이 행복일 줄 알고 해봤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알았어요. 마음속에 욕심껏 다 해봤는데 그 어떤 것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다 헛되다고 다 버리고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모든 그 마음속의 욕심을 다 비워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욕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욕심을 비워야 내 정과 욕을 완전히 비울 때 행복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완전히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나섰던 그 수도사들이 목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순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그 수도자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늘 수도를 닦은 것이 뭐냐면 순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명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